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같은 자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우리의 날과 나의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보니 또 너희를 얻을 거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하신다는 뜻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에게 곧 명예면은 짐승의 새끼를 찾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만나시려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옷을 길을 펴고 다니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을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모든 성이 소망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면 다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고난을 강구하며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마다 모든 은혜가 더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입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주님 다시 한번 새 생명의 길을 열림을 아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사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죄송합니다. 성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죄송해요. 주께서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일만 인도하다가 주일날 인도하는 거 숫자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때 주님과 은혜롭게 교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지문 등에 짐을 져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나귀를 타셨지만은 멋있는 백마가 아니라, 멋있는 커다란 말이 아니라, 비록 나귀 새끼를 탔지만은 결코 나약하거나 비약참한 그런 퍼레이드가 아니었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결단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 걸음에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속사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12살 때부터 매년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을 때 저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에 재앙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치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 살게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바로 패스오버입니다. 예수님은 12살부터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지키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6월절 지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6월절을 지키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보내어 뭐라고 그러죠? 오늘 보니까 매어있는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고 물어보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거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온 성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자신의 꽃을 까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한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삶의 어려움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그들의 환경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 내 어려운 힘든 삶, 내 여건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앞에 말씀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지요. 다 죽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했을 때 세마포를 입고 나사로가 나오지요. 사람들은 놀랍니다. 와,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이 말 한마디에 살아나다니 다 놀란 것이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또 놀라운 사건은 바로 베스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보리떡 5마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나아가 5,000명을 먹인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이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야 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럴만도 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한 예수님 말 한마디에 5,000명이도 막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던 그 사건을 그들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 로마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자유가 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시로다 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목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구속사적인 역사를 가진 예루살렘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은 고난주간이지만 또 종료주일입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은 팜 선데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입성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입성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눈에 띄는 장면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등짐도 져보지 않고 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등짐을 져보지 않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나귀를 가리켜서 당나귀라는 것입니다. 망아지라는 것이지.
한 번도 전부 적이 없는 나이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니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걸어가는 모습이 뒷모습이 뒤뚱뒤뚱 걷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마다 로마에 입성하는 로마의 군과는 절대로 다른 모습이죠. 전쟁에 승리한 이 로마의 군인들 사람들을 모아다가 환호케 하고 거기다가 빨간 카페트를 깔고 백마를 타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는 그 로마의 군인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한 번도 등에 심을 져본 적이 없는 당당히 등에 얹혀 뒤뚱뒤뚱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관계, 단절된 관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관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는 평화의 관계, 살림의 축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평안이 넘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계에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지.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 건강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회적 취기가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 얼룩진 내 심령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이죠. 그 입성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한 번도 등짐을 져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 우리에게 평안이 넘칩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 존재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지요.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인생, 우리 안에 참된 평화, 세상이 주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신령마다. 우리 두 번째는 인류 구원의 길을 거신 예수님, 즉 겸손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승리의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담겨져 있는 퍼레이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한 장군이나 병사들의 퍼레이드하는 것을 보십시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진 전쟁에 승리했다고 빨간 카페트를 깔고 백마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세상의 전쟁보다 그리고 더 큰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오실 구원의 주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뒤를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를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만세입니다. 만세. 호산나 만세. 만세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즉 그 만세를 호산나라고 이야기하죠. 이 뜻은 바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입니다. 이러한 외침에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나귀를 타고 올라가고 계시지요. 웬만하면은 손이라도 흔들어서 백성들에 대하여 화답이라도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도 없이 예루살렘에 오늘 일성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무답하며 겸손의 마음으로 끌려가시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 벳세다에 5,000명이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재미가 있었던지 그들은 식사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가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참으로 굉장한 일이지요. 광야의 모든 사람이 먹고 나서 바로 먹고 나서도 5,000명이 먹고 나서도 12광주가 남았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루 우리의 메시아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지도자로 모시려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이후에 바로 오늘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의 기록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배웠고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즉 예수님은 비웠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 같이,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와 같이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비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압니다.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 같이,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바로 자기를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임하는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사는 것과 내 판단을 깨끗하게 포기하며 정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 같이,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를 가리켜서 성서에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자긍하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또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 중심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낮아짐이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낮아짐입니다. 겸손한 자가 낮아짐이 즉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 같이,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내가 비워짐으로 내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임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자,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모습,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모습, 어린 낙을 타고 올라가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마음을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 안에 비워짐의 역사가, 즉 겸손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인류 구원의 길을 거신 예수님.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민에게 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건을 들고 아마도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야간에 성전이 어때요? 성전이 장터예요. 장터가 됐어요. 물건을 사고 팔아온 사람으로, 그리고 성전이 재고 수리를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돈 바꾸는 자의 책상을 뒤집으시고 비둘기와 양 파는 자의 보상을 확 뒤집어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묘한 자하고 거룩한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정반대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화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6월절 제사가 있으면은 6월절 제사가 되면은 몇 마리 양이 죽어가느냐고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은 그날 25만 5천 마리가 6월절 전에 다 죽어서 나왔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목이 무엇이에요? 성전,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죽음이나 불안이나 악이 없는 낙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적인 만족과 번영과 기쁨과 행복과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불안과 거기에 불행이, 또한 거기에 절망이, 또한 거기에 가난이, 또한 거기에 질병이, 거기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상에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그 교만함으로 또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바로 두루 도는 불칼을 주시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두루 도는 불칼이라는 것이 바로 정의의 칼입니다. 심판의 칼입니다. 이 칼은 대가를 요구하는 칼입니다. 누구든지 죄에 대한 대가를, 칼에 대한 대가를 치우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두루두는 돌칼, 즉 심판의 정의의 칼을 통해야지만이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전에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지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 성막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작은 공간으로부터 큰 그 영광이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휘장으로 서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주일에 대제사장이 두루두는 불칼을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로 피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거기가 바로 성전인 것이지. 거기에는 또 그 당시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유대인만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그 휘장이 갈라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루두는 불칼을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두루두는 심판의 칼, 정의의 칼을 무디게 하셨다는 것이지.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의 입상인 것이지요. 다시는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한 번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피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영원한 삶, 예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속죄의 종교입니다. 고통이나 질병을 문제 삼기보다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어려움과 고통이 닥친 것을 알기에 속죄를 귀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용서해 주는 종교입니다. 참선이나 수행이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함을 누구에게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인류권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늘 마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만민의 종교예요. 누구나 다 믿는 만민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진 종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마다 우리에게 주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만족과 기쁨이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영원한 주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 주님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속에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께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우리가 늘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임신받는 귀한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